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유 있는 신앙생활, 결단의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델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의 대명사 누구예요? 모세. 그럼 구약 성경 최고의 복음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에서는 완전 구약의 복음이에요. 최고의 응답받은 서밋은 누구예요? 요셉, 사무엘, 다윗, 뭐 많죠. 에스더, 또 새 친구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적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세상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많이 놀랄 때도 있고 그래요. 저번 주인가 뉴스를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교복값이 얼마 합니까 요즘? 예? 30, 40? 그러니까 부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복값이 100만 원을 넘었어요. 남자는 105만 원, 여자는 107만 원. 교복이 아니고 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반발하니까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쓰죠. 등골 브레이크 옛날에 그랬는데 교복이 이제 등골 휘게 만드는. 아니 교복값이 그렇게 비싸니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살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아야 돼요? 항상 특별한 응답 받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오늘 특별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응답 받는 최고의 방법은 서원과 결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느 정도 안 좋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과거는 우상 숭배 가문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살았던 우상 숭배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하란이 죽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미적거리니까 그랬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70세가 넘었는데 없었어요. 아브라함 몇 세에 자녀가 남았죠? 100세 때. 그 전에 이스마엘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조카로 데리고 나왔는데 계속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아브라함 최고의 결단이 뭐죠? 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18절. 조카 롯과도 막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마물의 상술이 숲풀에 들어가 단을 쌓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결국 미래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 결론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마태복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복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근원. 이 축복을 드렸어요. 제가 반석교회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메릴랜드주의 우주항공국 연구원, 메릴랜드 대학교 천문학 교수인 김모 박사님이 한인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가정 방문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에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계속 같은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처럼 정교한 우주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생물학자요, 화학자요, 광물학자요, 엔지니어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이 정교한 우주와 생물을 창조했다는 결론은 났는데 답은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 답을 갈급한 사람에게는 바로 첫 장 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 여기서 결론 내렸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바로 다음 날, 다음 주 교회에 등록했다 그래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갈급한 자의 이름으로 숨겨진 사명자로 정말 믿으면 충성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결단을 하자 그랬어요. 결단은 나를 실패시키는 모든 요소를 끊어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식사 우리 권사님이 오늘 국은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집사님이 중요한 얘기는 실패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거는 먹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을 것이고 맛있으면 먹을 것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가 아니고 굴 무침 하나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실패도 하고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넘어지기도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이 여정을 가는 자예요. 조금 삐뚤삐뚤하게 가든지 아니면 굴곡이 있게 가든지 해서 그렇지 언약 한번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 언약 안에서 성취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단은 나를 성공시키는 삶으로 과감히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자꾸 발목 잡는 것. 습관, 체질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끊어내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결단, 예배를 결단하라. 52주 예배 승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예배는 2순위가 아니에요. 제 1순위가 돼야 돼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예요. 우리가 한중한 많은 응답도 받고 막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예배 실패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결단, 전도 결단을 해야 돼요. 늘 전도 결단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 결단 얼마나 했겠어요?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 크게 막 열매 맺고 막 그랬냐? 그런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오직하면 2년 반인가 3년을 매일 영접 운동도 해봤다니까요. 홍콩, 저는 뭐 홍콩 간다 그래서 홍콩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못 살 동네예요. 못 살 동네. 특히 홍콩은 뭐가 제일 안 좋은 줄 아세요? 물가도 비싸지만 기후. 이게 완전히 제가 그래서 홍콩 독감에 걸려왔다니까요. 얼마나 날씨가 막 낮에는 더웠다가 막 밤에 너무 춥다 보니까 거기다가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숙소가 완전 닭장이에요. 닭장. 와, 이거는 우리 옛날 독신료 생활관보다 10배 못해요. 가격은 비싸고. 돈 있는 사람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독감 걸려 완 그때도 영접운동 했어요. 마음 먹으면 되긴 돼요. 매일 영접할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오직했으면 아파트에 술 먹고 쓰러진 사람 복음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영접을 안 하면 영접이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접 시키면 하더라고요. 술 먹고 쓰러졌어도. 전도 결단. 이제 우리는 70명 대상자. 우리는 70 현장. 70 나라.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이번 주 핵심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모세 오경을 완전히 정리해 놨어요. 그게 우리 주보에 보면 가운데를 딱 펴면 40년 광야 25 창세기는 뭐다? 이전 언약이다.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래 것. 에덴의 것 플러스 알파. 출애굽기는 무슨 언약? 완전 복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래서 복음 언약, 이 십자가 복음 붙잡을 때 우리는 뭐예요? 완전 해방이에요. 묶인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난도 질병도 우리는 묶이지 않아요. 그냥 잠시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피제사. 한마디로 예배 언약이에요. 예배 언약. 그래서 구약이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였어요. 레위기에서. 결국 레위인들은 뭐예요? 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최고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민수기는요.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넘버예요. 넘버. 사람들의 수. 선민.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민이 얼마나 있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냐. 언약 붙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복음 가진 사람이 그 가문에 있냐 없냐.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다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2지파 차지할 땅 전부 다 가족대로 가문대로 다 땅을 줬어요. 다 우리가 받은 분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고 신명기는 정복 언약이에요. 말씀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 삶은, 내 업을, 내 교회를 나를 보좌화시켜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끝내라고요.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해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에요.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 붙이고 살고, 손목에 성경 말씀 붙이고, 집 문설주 좌우 임방 전부 다 말씀 붙여놓고 살아요. 우리 믿음 좋은 집에 가면은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화장대에도 붙어있고 안방에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어요. 그걸 제일 잘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훈 있어요? 가훈? 말씀의 가훈 빨리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를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복임이 때문에 만들었다니까요. 숙제 내줬어요. 가훈 만들어 오라고. 있는 집은 가훈. 그래서 그때 정한 게 우리 집 가훈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얼마나 멋있는 가훈이에요. 어디 누구 대통령 집에도 이렇게 멋있는 가훈 없을걸요. 그게 우리 가문이고 그게 우리 집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래간만에 3분 구원의 길. 우리는 항상 전도 대상자를 놓고 70명 대상 놓고 구원의 길 길어야 돼요. 자, 제 1순위 빨리 적어보세요. 1순위. 이도연의 1순위. 누구? 전도 1순위. 그렇지. 이자, 충자, 식자. 아버님을 위해서. 김성일 집사님. 김경중? 아니. 예. 안경란 집사님. 조카. 예, 이주희. 한군사님. 새 가정. 새 가정. 누군지 모르지만 새 가정 지금 중요하게 올해 다 전도할 줄 믿습니다. 지윤종 집사님. 그렇지. 고길륜 성도님. 최가변 집사님. 김진순 권사님.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옆집. 박금화 권사님. 박순옥. 언니. 진경이. 저기 청암대 가서 친구 4명은 만나서 영접했는데 장하영은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길수 집사님. 김진승 권사님은 했으니까 지길남 동생. 김혜정 권사님. 같이 가장 확실한 사람. 김시우. 저번에 김시우 전도대상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야, 네가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가. 그런데 아직도 지옥 갈 친구들 옆에 없어? 누구? 양궁 코치 이름이 누구야? 선생님? 그래,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내 제일 가까운 사람, 얼굴 보는 사람.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아비 마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벌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1순위, 지옥과 흑암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야 될 1순위, 2023년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어 오직 구원의 은혜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3분 구원의 길 하면서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몇 번 해보니까 속도는 좀 늦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속, 반복, 일심. 일심, 반복, 지속만 계속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노예구시 예상 문제는 제가 건너뛰진 않았는데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우리 정치 5번에 전 42번부터 좀 하고 그 다음 했던 거 하겠습니다. 정치 5번 앞에 107페이지 42번. 자, 중세교회 시대 이단 막기 위해 만든 제도, 후에 권력수단으로 이용된 재판은 무슨 재판이죠? 종교재판. 중세 말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부활, 재생의 의미를 가진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성 해방운동은 무슨 운동?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문예부흥운동. 이게 중세 유럽 14에서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칼빈의 종교개혁 예정론의 5대 교리를 비판한 사상은 알미니안주의. 유럽 종교개혁 중 국왕이 개인 및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과 국가는 영국의 헨리 8세. 헨리를 또 뭐라고도 하죠? 앙리. 그래서 우리 축구선수 앙리가 헨리예요.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화시킨 신학사상은 정통주의. 개신교 정통주의를 반대하며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회복하려는 신학사상은 계몽주의. 개신교 정통주의를 반대하며 개인 신앙 경험과 회개운동으로 경건한 삶을 강조한 신학사상은 경건주의. 17세기 유럽에. 그리고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그게 이제 무디 이런 운동들. 감리교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각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어난 운동은 대각성 운동이에요. 과학적 합리적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며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신학사상은 이게 무서운 신학사상인데 자유주의라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은 알아야 돼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며 칼바르트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사상은 신정통주의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칼바르트 하면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보수하려는 신학사상은 근본주의. 자, 이제 이 두 개는 알아야 돼요. 중세교의 잘못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발표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독일 사람은 우리 박금화 권사님. 종교개혁의 선구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누구죠? 독일의 마틴 루터.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교리서를 출판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프랑스 사람은 정답이 다 있으니까. 자, 요한 칼빈의 다른 말은 다른 이름 프랑스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존 칼뱅. 존 칼뱅, 요한 칼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제일 어려운 교회, 저도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정치예요. 정치. 21번. 목사의 시무 휴양과 복직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안식년으로 매 7년마다 1년간 휴무할 수 있는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노회의 휴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7년 되면 안식년을 1년씩 쉬어요. 근데 저는 10년째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로교회 이병무 목사님인가 아마 1년 전에 쉬셨어요. 그냥 미국 가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노년 되면 그렇게 좀 쉬기도 하는데 딱 1년, 2년 이상 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4번이 아닙니다. 복직 예식은 목사 임직에 준하며 안수를 하여 세운다. 자, 장로의 자격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것은 그럼 장로,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만 30세 이상 된 남녀가 장로가 됩니다. 타 교단에서 임명해 온 자는 무흠 7년, 본 교회 임명 후 2년을 경과한 이후 칼빈주의 정통 보수신학과 신앙의 투철자로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된 자가 장로가 됩니다. 틀린 것은 기혼자 중 2사람이 시무장로이면 2사람 다 결혼권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장로의 직무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고 행정과 권증을 관리합니다. 맞고요. 교인의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합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틀린 것은 특별히 신방할 자를 찾아가 목사에게 보고하지 않으며 성도의 설교 반응을 살핀다. 잘못됐죠. 보고가 중요합니다. 장로의 선거 절차 중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요?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장로의 증언 혹은 선임한 인원수를 노회에 충원합니다. 교회는 선출된 피택자를 6개월 동안 장로로서 결격할 사유가 없도록 교양 훈련합니다. 노회는 성경, 교리신조, 정치, 견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을 사취하여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틀린 것은 교회는 노회에서 허락받은 인원수를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1 이상의 득표로 선출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뭐죠? 저도 정확히 몰라요.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 네. 자, 장로, 시무, 사면, 휴직과 사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장로가 연로하여 심무할 수 없는 경우는 사면 및 휴직할 수 있습니다. 신병으로 심무할 수 없는 경우도 사면 및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태반이 그 심무를 원치 아니할 경우 사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시무, 사면, 휴직과 사직을 재직회의 결의로 처리한다는 아닌 거죠. 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 잘못된 것은 집사직은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하는 은혜로운 귀한 항존직으로서 무음한 남자 신도를 안수하여 세운다. 그래서 이거 안수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가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틀린 것은 집사 연령은 만 27세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30세인지 아니면 집사 연령은 없는지 다시 헌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까지 30세 이하도 다 하고 청년들도 뭐 세우는데 뭐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당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맞습니다. 교회에 수납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관리 지출합니다. 빈핍, 공공한 자, 환자, 과부와 고아 등 모든 환난당한 자를 돌보아 줍니다. 자, 집사의 직무에는 노예의 지도를 받는다? 노예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를 받죠. 노예 지도는 장로는 노예 소속이에요. 집사의 선거 및 임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집사의 임직, 임기, 시무, 사면 및 휴직과 사직은 장로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집사는 노예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는 개교의 전권에 속한다. 집사 피택 후 교양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다 맞습니다. 틀린 것. 집사의 임직은 안수 없이 당회장의 선포로 가능하다. 집사도 안수합니다. 권사님도요?
권사님도 안수해서 세웁니다. 권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권사는 교회를 봉사하는 항존직으로, 항존직이 뭐요? 임시직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원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권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신도 중에서 택하여 세웁니다. 권사는 독실하여 봉사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교인들의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로 세웁니다. 근데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하고 그래요. 장로가 없어요. 자, 권사의 선거 및 임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아까 권사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으로 권사의 자격은 무음한 세례교인으로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가 틀립니다. 권사의 선거 및 임직에 대해 설명한 것, 권사의 임직, 임기, 시무, 사매 및 휴직과 사직은 장로의 각 조항을 준용합니다. 권사는 노예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는 직위의 전권에 속합니다. 권사 피택 후 교양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시취를 받아야 합니다. 집사하고 똑같죠. 권사의 임직은 안수 없이 당회장의 선포로 가능하다가 아니고 안수 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다락방 전도운동을 망대를 세우는 일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생명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니 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3절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제가 광고에 못 넣었는데 이번 주부터 또 일회교회부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좋은 시간을 위해서 가능하면 한 6시 목요일 날 예. 그러면 맞아. 이거 설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 하는 걸로 편한 시간은 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 소속된 지집사님께서 지금 시험 보러 서울에 가셨어요. 우리 지선아 성도님은 제가 봐도 집사님으로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아 보면 우리 지집사님으로 그러니까 제가 선포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 선아 오면 우리 서리 집사로 꼭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집사나요. 그 항공 관련 자격시험 보러 갔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고 명절 캠프 주보는 제가 수요일날 또 교회에 비치할 테니까 필요한 분은 또 얘기하면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망대를 세우고 70명을 대상으로 70지역 현장을 기도하며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은혜와 경제와 힘을 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